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좋습니다. 주님을 예배해서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고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과 그의 상황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때에 맞는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롯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니 이들은 루벤 족장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고앗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멘. 성경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겠죠. 그죠? 발음하기도 힘든 그냥 이름들 하다가 가끔 우리가 성경에 들었던 이름이 나오면 조금 약간 반갑고 결론은 모세가 나와서 그냥 모세로 끝나는 긴 것 중에 그 족보지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해서 쭉 이 족보가 이제 쭉 들어가는 이 오늘 본문을 읽었어요. 이런 본문 읽고 이런 성경 읽으면 은혜가 되나요? 후다닥 읽나요? 저렇게? 오늘 제가 그 수련회 여러 가지 그 인터뷰 때문에 이제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 우리 팬이 있잖아요.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뭘까요, 여러분?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내가 BTS의 팬이지만 BTS가 저를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로 따진다면 제자보다 팬이 더 할 수 있어요. 그죠? 열성팬을 보면 뭐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제자는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승과 관계가 된 사람이죠. 여러분, 내 제자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쟤를 나한테 배웠다고 해서 제자란 말을 쓰지는 않아요. 제자가 내가 저번 때 배웠어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스승이 내 제자라고 말할 때는 나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배운 것을 제가 배웠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적어도 쟤는 나에 대해서 뭔가를 배웠고 나갔다고 내가 인정할 때 쓰는 단어지 쟤 내 수업만 참여했지 나 쟤 제자로 인정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로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제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스승의 명예가 걸려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스승이 저 사람은 내 제자야 라고 말할 때는 그 두 사람은 깊은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내가 좋고 내가 따르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라 스승과 연관이 깊게 될 때 쓰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예요. 팬은 관계가 있던 없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돼요. 내가 그냥 좋아서 내가 선물도 보내고 찾아가서 응원도 하고 얘기하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팬은 자기가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팬은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고 내가 그 사람을 열광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이 열광스럽고 좋기 때문에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 스승이 벅차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 지금 상태 좋은 거예요? 평생을 사랑할까요? 응? 사랑하죠. 그럼 다시 볼까요? 네 아비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세요? 돈보다 사랑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함부로 했다가 하나님이 진짜 그거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겁 없이? 응? 겁 없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 합당치 아니하고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가치가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 게 차선이 된다면 그 사랑은 내게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있는 가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최선이다.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아비나 어미를 준 나를 더 네가 기억하고 알고 사랑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그죠?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쉬운 게 아니냐면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순위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변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모두 시험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 했잖아요. 시험이 없게 마옵시가 아니에요. 시험은 계속 우리에게 인생에 오는 거예요. 들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시험에 들지만 않으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보이면 다른 여자는 내가 다 가치가 없잖아요. 누가 와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눈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갈 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상처를 받아요? 왜? 사랑이 뭔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논리는 완전히 달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들어가면 줘서 기쁘고 못 줘서 안타깝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게 기쁜 게 사랑이에요. 사랑만이 역전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합리성을 따지고 이익을 따져요. 사랑은 이익을 안 따져요. 그래서 사랑이 굉장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어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이 유지한다면 우리 안에는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식을 때도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주님을 쫓는 게 벅찰 때도 있지만 뭐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스승이요? 나의 구세주요?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이 추위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추위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잖아요. 그래도 예배하는 거예요. 에이씨, 내가 어떻게 왔는데 고장나서 돌아가 쌍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요. 화가 나고 때려치고 싶은데도 그걸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좋은 것을, 내 기쁨을 넘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건 팬과 다른 거예요. 팬은 좋은 게 사라지지만 우리는 좋고 사랑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스승이요, 왕이요, 구세주요,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팬과 제자의 차이예요. 우리는 감정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랬어요. 상황으로 안 해요. 제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팬과 제자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요. 내가 예수의 팬이라면 내가 좋아서 보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 좋아하는 건 볼 수 있어요. BTS가 여러 명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분만 본단 말이에요. 네? 나는 레이기는 안 봐. 나는 예수의 팬이고 하나님의 팬이어서 성경을 보는데 66권 중에 레이기의 팬은 아니야. 레이기를 보면 내 위기가 느껴져. 절대 안 봐. 이런 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팬은 내가 정해요. 좋을 때 보고 안 좋을 때 봐요. 제자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승이 원하는 것이고 스승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성경 앞에 쓰는 예배와 기도 앞에 쓰는 태도가 달라요. 제가 청년대 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제가 공부를 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책상에 앉아 책부터 펴, 이 새끼야. 이거부터 해요. 그잖아요, 그죠? 앉아서 공부 잘하는 비법이 어딨어? 일단 앉아야지.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가 일단 1순위잖아요. 물론 앉아서 찾을 수 있지만 앉아야 돼요. 일단 앉아야 돼요. 앉아야 된다고 책을 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무릎 꿇고 해요. 제가 허리를 좀 저번에 다쳐서 앉아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하면서 다른 데가 제가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다시 못 시작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근육도 막 풀리기 시작하고 힘든 거예요.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고 어저께 생각했어요. 다시 내 원래의 법칙으로 돌아가자. 내 원래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부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안 해요. 생각이 많으면 안 해요. 하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자. 청년 때 교회와 집이 2시간 반 거리였어요. 아침 8시까지 가야 아동부 교사를 시작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새벽 5시에서 안 믿는 가정에 나와야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늦잠 자고 조금만 생각 5분만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눈 뜬다? 이불 발로 찬다. 일어난다? 씻는다.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옷 입는다? 입고 나간다? 나간다요. 기도한다? 그냥 하다가 하자! 한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어저께 그냥 까다놓고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이거 막. 제가 지금 허벅지가 달달달 떨려요.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읽은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럼 제자가 어떻게 말씀을 보는 줄 아세요? 제자가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보는 게 달라져요. 제자로 보는 것과 펜으로 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정의를 해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랑의 말씀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김남국에게 준 사랑의 말씀이다. 김남국 따라하지 않았죠? 기독교의 정경이다. 우리 모두의 정경이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나에게 준 거예요. 김남국을 사랑하고 김남국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1600년간을 통해 40여 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니라 김남국을 만들기 위해 주신 것이다. 어떻게 이 말씀을 안 보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버릴 수 있겠어요? 모두에게 준 말씀이라면 많은 사람이 벌고 확률에도 나 하나 빠지면 되지만 나에게 준 건데 나는 제자인데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드라마라고 그래요. 구원의 드라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 위해서 구원의 1600년의 드라마를 써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재밌어요. 성경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요즘 뭐 좋은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드라마는 뭐가 져 있어요? 일단 대본이 좋아요. 대본이 좋아요.
예? 연출자가 좋아요. 그죠? 연출자가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드라마로 실력이 없어 온 거지 되게 재밌어요. 예를 하나 드려드릴까요? 성경에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지나가다가 칼다로 막 가다가 벼랑간은 흑백으로 확 바뀌어요. 그 흑백은 뭘 말하는 거죠? 드라마 볼 때? 과거죠. 다 너무 잘 알아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다 이거 흑백이네. 흑백으로 보여야 돼요. 이거 칼라네. 그러면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기와 사무엘로 넘어가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격동기를 겪을 때예요. 사사기 1, 2장에 서론이 나와요. 각 지파가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가는 막 전쟁은 재밌잖아요. 드라마는 전쟁은 항상 재밌거든요. 나가는데 베랑과 전쟁이 지기 시작해요. 왜 졌지? 했더니 2장에 나와요. 이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 바뀌었다. 하고 나서 3장부터 16장까지 온니엘과 삼손까지 사사가 쭉 나와요. 온니엘이 가장 온전한 사사예요. 그 다음부터 사사들이 문제가 생겨요. 조금씩 문제가 생겨서 삼손 때 가면 사사긴 사사들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사사예요. 삼손은 그런 사사예요. 그게 마지막 장이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 얘기를 아주 많이 써요. 삼손이 위대한 사사라서가 아니라 삼손이 갖고 있는 드라마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막장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삼손이 왜 재밌는 줄 아세요? 막장이라서 재밌어요. 삼손 재밌죠? 막장이에요. 막 그냥 머리 밀었다가 말았다가 왜 머리를 말해갖고 병신같이 응? 드리려고 막 그냥 여인 막 섹시한 여인 나오고 뭐 꼬시고 뭐 그냥 난리치고 뭐 막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딱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미가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는데 이게 개인이 제사장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정이 목사를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목사가 그렇게 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가 개인의 돈을 받고 개인의 집에 목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돈 때문에 가잖아요. 그런데 단지파에 또 돈 때문에 쫓아가요. 그게 나와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레이 사람이 첩을 대고 왔는데 기브아 사람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이스라엘의 베냐민이 망하는 그 지경까지 와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요? 자, 1, 2장 왔어요. 3장부터 쭉 16장까지 칼라로 가요. 그러다가 17장부터 21장이 흑백으로 바뀌어요. 흑백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예요. 사사 초기 얘기를 해요. 얘네 초기부터 이랬어. 초기부터 제사장이 돈 갖고 타락했어, 이 새끼들. 그냥 타락해서 요만큼 내려온 게 아니야.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야, 처음부터. 흑백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면 사무엘 같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나오지? 그걸 또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룻기를 넣어요. 룻기는 뭐예요? 흑백이에요. 룻기도 사사초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사초기부터 멸망해 갔어. 타락했어. 어떻게? 모두가.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버린 모압 족속의 한 여인이 거기서 하나님이 사사초기부터 준비시켰어, 다윗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했더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족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역설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굴 비교해요? 삼손과 사무엘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나시딘이에요. 똑같이 처음부터 예언에 따라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죠? 똑같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막강한 자, 삼손이에요. 막강한 삼손이에요. 성문짝을 뜯는 사람이에요. 성문짝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성문짝을 돌려 던지는 사람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술 다 처먹고 타락 다 해요. 할 짓 다 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린 아이 사무엘. 배우지도 못한 애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 음성도 몰라서 엘리에게 달려갔던 아무것도 모르는 애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그러나 한나로부터 교육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순결함을 지켜간 사무엘. 막강한 자와 가장 어린 아이.
가장 타락한 자와 나시로 가장 순결을 지킨 사람이 비교하면서 역사를 바꾼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 이 드라마가 막 퍼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볼 때 먼저 이렇게 보세요. 흑백, 칼라, 보시다 보면 막상 보다 보면 이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좀 재밌지 않아요? 설명드리니까? 오늘 이 족보가 재밌는 거예요. 성경 보다 보면 족보 얘기가 나와요. 족보는 누구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이 그냥 빨리 읽죠. 그냥 넘기나요? 족보는 족보지 이건가요? 내가 읽지도 않고? 그래도 일독을 하려면 읽어야 되잖아요. 올로로로로 있잖아요. 이 발음 꼬이면서, 그죠? 성경의 모든 족보는 우리가 말하는 족보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읽어야 그 본문이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인의 족보는 뭐예요? 그냥 그 가문에 누구 어느 데 이렇게 가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한 다음에 갔더니 아버님이 우리 집 족보라고 이만한 거 6권을 준 거예요. 족보를 봤더니 족보의 이름이 제가 아니에요. 제 족보 이름 뭔지 아세요? 동자 돌림이에요. 동자. 원래 제가 남자가 아니라 동자 돌림이에요. 동출이에요. 우리 큰형님이 동력 동자에 구슬옥자. 나는 동력종투의 날추자. 여러분 뜻은 되게 좋아요.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족보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제가. 김동출 목사 될 뻔했어요. 진짜 족보 이름에서 김동출 목사. 족보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이 아들이 없어요. 제가 아들 둘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님이 장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족보는 어떻게 가냐면 우리 큰아들을 우리 형님 족보에 집어넣어요. 장손님께서 그 대신 김남국 자라고 써줘요. 김남국에 온 아들도 그 족보를 읽고 이쪽에는 우리 둘째가 제 족보를 읽어요. 이게 우리는 그 정도예요. 이스라엘 족보는 어떤 줄 아세요? 이스라엘 족보는 그런 걸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족보는 이 족보 속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 5장의 족보. 카인이 아벨을 죽이자 셋으로부터 시작한 그 족보는 노아까지 이어지는 뭐예요? 죽음의 족보예요. 하나님이 다시 선택한 족보, 셋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룬 그 족보가 있는데 1000살 넘게까지 사는데 결국 다 죽더라. 죄를 극복하지 못하더라. 인류는 은혜를 입어도 어쩔 수 없더라. 그런데 모두가 죽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망을 이기는 이야기가 있다. 7번째, 하나님과 동행해서 천국에 간 에녹. 모두가 홍수로 죽을 때 죽지 않는 10번째 누가 있어요? 노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족보에는 죽음을 이기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 그게 5장의 얘기예요. 창세기 10장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창세기 10장은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하는데 그 인류가 은혜를 입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갖고 사느냐? 결국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더라요. 그 바벨탑을 쌓을 때 창세기 10장, 11장이 어떻게 족보가 되어 있냐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가다가 10장까지 가다가 11장에 바벨탑이 나와요. 다시 셈의 족보가 와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류의 족보가 바벨탑을 쌓는 결국 죄로 가더라. 소망이 없더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다시 새처럼 남겨둔 셈의 족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든 하나님이 은혜가 흐른 족보가 있다. 여기가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의 족보, 아브라함을 준비. 이해가 됐어요 지금요?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족보 자세히 보세요. 족보가 완전히 난리예요. 예수님이 족보 난리잖아요. 5 여인 보세요. 예? 기생, 매춘부, 라합 나오죠. 유다가 자기 며느리 한 거 나오죠. 난리예요. 그러나 생명의 족보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낳고 해서 끊어지는 족보 속에 결국 하나님이 이어서 이스로 이어가는 족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출애굽기 6장도 하나의 이 족보가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넘어간 것 같지만 이 족보의 특징을 볼게요. 자, 6장 14절 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준 거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어른, 우두머리,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미가 오악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온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지 모르죠. 첫째, 이 족보는 야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야곱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날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날렸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요? 선택받지 못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자로. 이삭의 아들 에서가 날아가죠. 야곱의 아들들은 안 날아가요.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비라와 성적인 타락을 했어도 안 날아가요. 한 번 선택이 영원한, 그러니까 완전한 선택을 받은 야곱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족보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면 장자 루벤 얘기가 나와요. 루벤의 아들들은, 차자 시므온의 아들들은, 셋째는 레이의 아들들은, 그럼 넷째 유다의 아들들은 해야 되는데 유다부터는 안 써버려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레이의 형을 루벤과 시몬을 얘기하고 어른이니까 레이로 닦아서 다시 레이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래서 잘 보세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세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해서 16절에 있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17, 18, 19절에 계속 흘러나와요. 보세요. 게르손의 아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온이요. 고핫의 아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오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올리와 무시아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이의 아들 셋이 나와요. 끄집어냈어요. 그 중에 또 뭘 끄집어냈냐면 20절에 보면 고핫의 아들 아브람을 끄집어내. 왜? 아브람이 누구예요? 모세의 아버지예요. 의도적으로 모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18절에 고핫의 아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아브람, 이스라엘, 우시엘은 그 다음에 기록하는데 헬스본은 기록이 없어요. 자, 이 족보에 갖고 있는 특징.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현재 있는 사람들을 드러내고 있다. 헬스본처럼 현재 이 안에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는다. 현장에, 이 출애굽의 역사의 현장에 있던 자를 기록해 준다. 왜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5장 6장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찾아가요.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나가겠다 할 때 바로의 첫 마디가 뭐냐면 니네 하나님이 뭔데? 난 니네 하나님 몰라. 그리고 어디 광야를 과 꾀를 부리려고 이것들이 머리 쓰네? 해서 뭐래요? 노역이 강화돼 버렸어요. 이 노역의 강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누굴 공격하냐면 아론과 모세를 공격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약속은 했지만 여전히 모세는 답답한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고 바로는 막강하며 현재는 끔찍한 노역을 당해요. 그게 6장까지 지금 이 앞부분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7장에 가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7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아는 10가지 표징, 피개이파 악독음의 흑장, 앞자리만 딴 거예요 지금요. 피개구리,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런 거죠. 드디어 나일강을 피로 묻을리는 하나님이 애굽 땅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게 이제 7장부터 시작해요. 그럼 보세요. 끔찍한 고난을 당한 그 끝에 모세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있는 그 사이에 뭐를 쑥 집어넣냐면 벼랑간 족보를 뜬금없이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것도 누구를 중심으로? 26절, 27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아론과 모세. 여기까지는 족보를 따라온 거예요. 아론이 형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온 거예요. 아론과 모세요. 딱 말해놓고 27절에 확 역전시켜버려요. 자, 27절.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하는 사람도 누구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이때 바뀌어요. 앞까지는 족보의 흐름을 따라 아론과 모세라고 말했지만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하나님이 말했죠? 아론에게 너 말이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요. 벼랑간 모세를 딱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현재 모세의 상태는 바로에게도 우순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순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래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네가 와서 한 게 뭔데? 너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네가 해놓은 판이 뭐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내가 간선할 거야. 응답을 받았는데 여전히 끔찍한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고 바로에게는 더더욱 별 볼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장의 역사하기 전에 그냥 드라마가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봐라. 내가 나타날 거다. 내가 역사할 거다. 그런데 이 역사할 때 이 내가 붙잡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칠굽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 내 이 시대에 내가 쓰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니? 모세와 아론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딱 다시 잡아놓는 거예요. 그냥 7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끝날까 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누굴 통해 하기로 작정하셨냐면 이 족보에 딱 써버리는 거예요.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애굽에 가서 내가 이걸 끄집어내기로 작정했을 때 나는 이 흐름 속에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잊은 적은 있고 너희가 날 무시한 적은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데에서 오해를 받고 무시받고 그때 너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무것이 아닌 것은 너는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인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판단하는 게 진정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는 자, 하나님이 일하는 자가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모세까지 간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7장부터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지고 지팡이를 쳤더니 나일강이 피로 변하면서 이제 이 지팡이 하나를 갖고 애굽 땅을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어디에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 줄을 쭉 끊는지 모르겠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데만 줄을 다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한 달 지나면 내년 되면 각 교회에서 또 말씀 카드 뽑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하거든요? 해요. 참 재밌어요. 말씀 카드 뽑을 때마다. 딱 오면 기도하고 와요. 그리고 무슨 부적을 뽑는 것 같아요. 한 해의 부적을 달달달 떨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두세 장 들어요. 그러다가 주여 여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막 빨리 안 빼. 어떤 때는 막 손바닥 딱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딱 뽑다가 내게 능력 준 자는 있어. 로또 뽑아. 로또. 그래서 누가 딱 너를 정금같이 오래 죽었구나. 나는 오래 지옥이다. 지옥. 아니 말씀까지 하나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조삼모사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준 자 내가 앞에 뭐가 있어요? 너가 빈의 처이나 부의 처이다.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너를 연단해서 내 능력 안에 쓰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앞에는 전제가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봐. 그 내가 정같이 쓴다는 건 뭐예요?
훈련을 받았지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해요. 하여튼 결정적일 때 샤머니즘이야, 다. 어떤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의 은혜 받는 부분은 어딘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27절 말씀. 바로가 애굽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것 자체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 그가 듣냐 안 듣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 방에 제가 써놓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게 액자처럼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말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러 갈 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18장 17절을 읽었을 때 진짜 이 줄을 쫙 끌려다가 하나님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내가 하려는 거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 비전이 뭡니까? 말 안 해줘. 왜요? 말하면 너 기절하니까. 기절하니까. 내 배우자가 뭡니까? 누굽니까? 보여줘? 네, 키 작고 머리 빠진 사람. 결혼하겠어요? 결혼하겠냐고? 오늘 제가 인터뷰할 때 이런 말도 있어요. 머리카락하고 키하고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뭐라는 줄 알아? 키! 왜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하이모가 있어. 키는 대체 불가야. 내가 평생 우리 아내한테 3cm만 크지 이 소리를 몇 번을 듣고 살았는데 키는 못 바꿔. 무조건 키야. 안 그래요? 하겠냐고요? 이상형 머리 빠지고 키 작고 없잖아요. 우리 아내는 눈이 뼈니? 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 그러면 비전 물어.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 가서 살라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물어. 순종할 마음도 없으면 묻고 있어. 하나님도 이렇게 말해요. 나도 말하고 싶어, 임마. 나도 너한테 말하고 싶어. 근데 너 말하면 교회 떠나, 지금. 너 절에 가. 그래서 말을 못해, 내가 너한테. 너가 신앙이 자랄 때, 하나님을 할 때, 바로 앞에 있을 때 세상의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 때, 그때 내가 너한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역사에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모세와 아론이야.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를 나누고 싶은 사람. 세상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 세상에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유명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고요. 우리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버려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리 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할 때 얘야. 이 시대에 나는 얘야. 천국에서 이 땅을 볼 때 2022년도, 2050년대는 나와 같이 가는 애는 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 어떤 고난을 지어도 그 사람은 하늘나라의 별과 같은 존재예요. 가치가 있는 존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모세가 지금은 여기선 바보가 돼 있지만 이제 역사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지 말고 봐라. 이 사람 모세, 아론이 바로 앞에 말하는 나의 사람이요, 나의 제자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낭구가 너는 내 사람이었어. 이 말 한마디라면 제 삶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삶의 가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 첫 번째 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라고 줬습니다. 제 소망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편한 것을 그것만 기도하고 쫓는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처럼 어떤 때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고단하고 인정도 못 받고 교회에서나 세상에나 바보 같은 대우를 받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와 함께하는 걸 기쁨으로 여긴다면 기꺼이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팬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더 고단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세상이 더 인정받는 사람보다는 세상에서 무명해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며 내 이름을 알고 이 시대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기도하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 이 다음 세대가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